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달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 줄 압니다. 특별히 6월달에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그런 달인 줄 압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50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나 같았으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겠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여기에 왕의 신하가 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가버나움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가다가 들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집에서도 이제 주인이 아들을 살리기를 원해가지고 저 가나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께 이제 참 간청하려고 갔던 것을 알았겠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직접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이 아버지도 대단하지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믿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집에 하인들이 이제 주인에게 알리려고,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였다. 7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지요. 1시쯤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했지요. 그 아들이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번 나옵니다. 7번밖에 없겠습니까만은 어떻든 요한 사도가 기록하기를 7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이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 지역에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는 가운데서 살아났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이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장에 나오는데,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또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죽었다가 4일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어놨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는 그런 또 기적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적인 모습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앞부분, 우리가 이 4장을 보고 있는데 4장 앞부분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그런 모습이 4장 앞부분에 사마리아 저 지역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기적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에 끼어넣은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게 그것이 참 기적이지요. 한 시간 되면.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다시 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종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내용의 각 특징이 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거쳐서 지나라고 했지만은 수가성에서 이틀을 요하였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의도는 잠시 거쳐 지나가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이틀을 이제 요하게 되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 잠자리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저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에 파견된 헤롯 왕의 고위직 신하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라 했는데 이때 왕은 헤롯 왕이지요. 왕의 신하니까 저 밑에 아주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고위직 신하입니다. 고관 대작이지요. 이 가버나움에 아마 저 왕궁에서 파견을 보냈던 그런 고관 같아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져서 다 해봤겠지요. 권세도 있지요. 가진 것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 다 써봤지만은 결국은 이 아이가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분이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가서 내 아들의 사정을 한번 이야기해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아버지가 헤롯 왕가의 고관이라는 거 다 던져놓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지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라.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이래야만이 그래 맞아. 이게 유대 사회의 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앞장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고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뭐냐?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정상적인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다. 이거 외에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한다면 그게 사탄의 역사가 많이 따라요. 사탄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지 사탄이 주는 역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신비주의 참 짜릿한 만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신비라면 좋은데 사탄이 갖다 주는 신비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걸 구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비주의, 신비 운동하는 사람들이 끝에 가서 다 안 좋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사탄한테 무너지게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신앙이 가장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가셔서 살려달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49절 말씀에
그렇게 지금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성경은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왕의 신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신하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위치에 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총리가 되어 있으면 뭐하며 장관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도움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아주 미천한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왕가에서 저 왕궁에서 근무하는 이런 높은 사람도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는 무릎 꿇는 자세.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벌써 이 신하의 자세를 알잖아요. 이 신하의 자세 태도를 안다 말씀입니다.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했나 말입니다. 신하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서는 왕의 신하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지만은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이 신하는 단순한 신하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출세하고 권력을 가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가서 알아야 될 입장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 신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다 있어지는데 오늘 이분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의 말씀 한마디라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축복의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신하가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는 자기가 사는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무엇입니까? 도전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해서 도전나라 따라서 환상을 보라 꿈을 꾸랬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엘에서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내가 가끔 조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조장님이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말씀을 참 잘 붙잡고 있어요. 나는 내가 설교했는 것도 언제 했는지, 어디서 무슨 말씀인지 다 읽고 있는데, 언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다, 설교하셨다. 말씀을 늘 붙잡고 있어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 더 젊어진 것 같아. 더 힘을 더 얻는 것 같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무슨 도전이냐 말입니다.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인직자들에게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는 게 아마 유익할 줄 압니다.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하는 게 유익합니다. 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을 응답되기 때문에. 응답 안 받으려면 안 해도 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안 누리려면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말씀을 읽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명주 장로님 그 간증을 들으려고 했는데, 유 목사님 이제 메시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중직자 메시지가. 그러면 유 목사님 메시지로 다시 좀 바꾸면 싶은데,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나시더라고요. 매일.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어요. 그냥 읽고 장수 채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절을 한 절을 진짜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요. 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게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전부 응답으로 열매를 막 맺어져요. 그래서 참 이분이 이렇게 이참 장로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교회에서도 없어서 안 될 그런 참 교회의 가요 같은 그런 참 귀한 축복을 좀 누리고 있는데,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이 장로님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있을 수 없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라고, 미국에 가서 막 설거지를 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갔는데, 그것도 쉽습니까? 가서 메시지만 계속 듣고 메시지만 계속 말씀만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 답답해서가 아니고 이게 살 길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살 길이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있는데 말씀만 읽었는데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업처가 문이 열려졌어요. 어떻게 열려졌느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친구를 만나가지고 찾아갔다요. 친구를 찾아가 다짜고짜로 내 돈 좀 빌리다고. 얼마나? 20억. 어느 친구가 보증 없이 20억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예배 놨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친구가 20억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서 얼마나 지금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20억을 빌려줄 수 있는 그분도 대단하지만은 20억을 가서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씀을 붙잡고. 성도 여러분,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믿는 신앙 가질 때에 25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25가 오는 게 아니고 도전하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믿고 가느라 이 말씀 가지고 나름대로 결단 내린 게 있어요. 견주고 주판 튕구고 이거 조금 내려놔 놓고 믿고 가느라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좀 붙잡은 게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여기 있을 때에 그냥 기도만 해가 간 게 아니거든요. 뭘 붙잡고 왔느냐? 말씀을 붙잡고 왔다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이 가정에 이 아픔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아픔이 많잖아요. 오늘 참 감사한 가서 우리 김종렬 권사님이 이 교회 오셨으니까 참 감사한데 좀 나아서 하십니까? 아파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마 다 했지 봅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는데 입원하려고 병원까지 갔는데 참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고병승 권사님이 문자도 오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못 오시는데 오늘 이 땅에 말입니다. 건강해서 말입니다.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분들도 아픔이 있고 오늘 왕의 신하 뭐 없는 거 없이 다 가질 수 있는 이런 가정도 아픔이 있고 가정 개인마다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편안한 가정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뭐 이렇게 얼굴이 좀 바르고 이러고 건강해 보이지만은 집에 가면은 전부 다 아야야. 이게 우리의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말이에요. 다 그런 것 같아요. TV를 보다 드라마를 봐도 말입니다. 멀쩡한데 집에 들어가 보면 이거 개파이라 구석이에요. 이게 오늘 뭐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왕의 신하의 가정에도 있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가정에 그 여인의 가정에도 없잖아요. 있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고한 대작도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백부장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서민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가성의 여인 그런 여인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문제 없느냐? 천만에요. 아이들도 문제가 있고. 죽음도 어른보다 아이가 먼저 죽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인간에게 인류에 제일 먼저 1호로 죽고 1호로 무덤 선 사람이 누구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 아담이 먼저 죽은 것이 아니고 아들 아벨이 먼저 죽었어요. 이건 세상 이치로 볼 때 이거 안 맞잖아요. 먼저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먼저 좀 살다 가고 이게 순서대로 맞는데, 인류의 제 첫 번째 장사 지낸 사람도 인류의 최초의 무덤도 누구의 무덤이냐? 자식의 무덤이 먼저 앞섰어요. 다윗보다도 다윗의 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론보다도 아론의 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원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치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저주 사탄 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오는데 이것이 가정과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런 아픔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이 저주냐? 또 그렇지는 않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찾는 길입니다. 늘 건강하고 늘 가진 것만 안고 하면 하나님 찾을 일도 없지요. 뭐 좋은데 말입니다. 아픔 속에서 마치 아이들이 좀 몸에 안 좋으면 엄마 찾지, 이놈들이 건강하고 뭐 하면은 엄마 안 찾습니다. 막 지 혼자 게임하고 놀고 바깥에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막 놀고 이런다고 엄마 안 찾지만은 지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엄마 찾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징계가 어떻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 좋지요. 그러나 후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열매냐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말입니다. 헤롯 왕가의 이 신하,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왕의 신하가 과연 누구겠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가문이 복음화 됐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때 바울 일행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친동생이라는 말씀이겠죠. 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자란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편 일리가 있다 싶어요. 헤롯 왕가에 복음이 증거됐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겠는가? 누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모양인지 알게 된 사람이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요. 아마 오늘 여기 내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면은 외세의 그 핍박,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디옥을 중심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 이방 나라에 이 세계 복음화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헤롯 왕가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왕의 신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헤롯의 친동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단청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수르본에게 여인도 그렇습니다. 12년 된 헬루증 걸린 자도 그런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 문둥병자들도 그 아픔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아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문의 축복도 따랐습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입니다. 가문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간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그날 저녁에 바울 일행이 말입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이 감옥 안에서도 편안하게 저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지키고 있는 우리들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이 간수의 가정에 온 집안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휴대폰 그 화면에 뭐라고 되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이걸 이제 하나 담고 있는데 온전한 예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말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기도 많은 신앙, 많이 하는 신앙 좋지요. 기적을 일으키고 막 말씀에 응답받고 이런 신앙도 참 좋지요. 그러나 오늘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다. 가장 안전한 신앙이고 완전한 신앙이고 가장 온전한 신앙이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런 표적을 봐야만이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밥 주나 이런 신앙입니다. 교회 가면 떡 주나 그런 신앙입니다. 교회 가면 내 자식 잘 되나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백부장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이 있고 오늘 보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여기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오셔서 내 집에 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은 뭐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라도 저 멀리는 내 자식이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만.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도 필리핀에 저 베트남에 저 미국에 저 호주에 내 자식들 있는 곳에 이어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역사하시고 가까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여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상여에 손을 얹고 그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십니다. 가까이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가버나움에 수킬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으니까 이래 하면 저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 도전하라니까 좀 더 많이 구체적으로 많이 붙여야 되는데 뭘 도전하냐 말입니다. 말씀에 도전하라 말씀입니다. 부정적이고 뭐 불가능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크고도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다 판단해버려요. 나는 야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도 역사할 수 있겠지요.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유대 왕가에 있는 저 사람들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말씀으로. 신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것도 참 뭐 어떻든 할 말이지만은 우리는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헬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자녀도 고쳐주셨습니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고 죽은 자의 장래에 약해도 말씀드렸습니다. 관에 손을 얹고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 가운데서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말씀대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지 말입니다. 어떻든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는 25의 응답이 없다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25의 응답은 어떠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환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뭐냐?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뭐 생각해가지고 환상 보고 내가 뭐 해가지고 꿈꾸고 이게 아니고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줍시다. 25의 응답은 말씀에 도전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24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인데 25는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있으라니까 있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뼈다귀가 살겠느냐 할 때에 주께서 아십니다. 25의 응답은 말씀을 붙잡고 환상을 보는 데서 옵니다. 25의 응답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꿈을 꾸는 데서 올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주보에 지금 기록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 표지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도저히 안 되면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응답되는 말씀으로.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참 답답하냐? 일이 되는 게 없느냐? 일 되는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 되는 짓을 하면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거는 도전 안 하면 안 되어져요. 애를 안 쓰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을 붙잡아라 하지 않고 도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전하라.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다르냐. 말씀을 믿고 가느라 했잖아요. 그냥 가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월 첫째 주에는 성전 건축 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셔서 해결해 주시겠죠. 다. 지금 무엇이냐?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들었을 때 이사야 40장 31절 이하의 말씀 붙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올 때에 그때의 교회 전 재산이 4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400만 원은 무슨 돈이냐? 400만 원은 그쪽 땅 1년 사글세 한꺼번에 주고자 이제 했던 것이 4월 달인가 5월 달에 그걸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무렵이거든요.
딱 손에 쥐고 있는 건 4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땅이 얼마나냐? 6억 5천. 400만 원을 가지고 6억 5천 땅을 샀는데 물론 뭐 대출받고 다 빌렸지만은 대출받는 게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돈 빌려서 해봐서 그 돈 빌려지는지 안 빌려지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만들어져요. 어떻든. 만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정리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할 수 없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아멘으로 나갈 적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올 적에 말입니다. 이 하양 땅에 개척을 올 적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 붙잡고 이 하양 땅에 왔습니다. 꿈꾸고 뭐 환상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일이 많을 거다. 참 두려워할 일이 많았잖아요. 뭐 교인들이 한 80명 예배 드리다가 말입니다. 그 다음 주 되기는 싹 다 빠져나고 13명이 앉아있어. 목사에게 치명타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다 떠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깡다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뭐 오기보다도 믿음이겠지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 가운데서 환상도 보고 말씀 가운데서 꿈을 꾸고 응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285장 하십시다.